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돌파 한국이라고 하는 Breakthrough Korea라고 하는 이 제목과 함께 정말 한국에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 조국을 품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또 말씀 앞에 또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1250페이지가 될 텐데 우리 함께 펼쳐서 다니엘서 9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우리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Breakthrough Korea, 돌파 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번 여러분과 나눈 대로 우리가 파송한 조마크 엄숙경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New Korea Gathering, 새 한국을 위한 40일 예배와 기도, 그 40일이 다음 주일 29일부터 6월 8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살리 기도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새로운 한국을 꿈꾸며 40일 24시간 예배와 기도로 나아갑니다. 4년 전에 2014년 하나님께서 우리 조마크 선교사님에게 2018년에 새 한국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 예배와 기도 40일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세인 그에게 한국 땅에서 그리고 또 그 파주에서 40일 예배와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 왜 그 일을 하게 하시는지 참 전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순종하고 기도로 준비를 하였는데, 지금은 참 이 예배와 기도 40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남북 정상회담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2018년은 우리나라가 분단된 나라로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이 브레이크스루,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형제교회 6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서 이 40일 중에 첫 한 주간인 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 한국 뉴코리아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여러분 또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뉴코리아 게더링 40일을 통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야 돼요.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될 그 브레이크스루, 그 돌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통일이에요. 통일입니다.
통일의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살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의 영이 우리 민족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살건 여러분, 이 분열의 영이 우리 민족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덮고 있는 이 분열의 영을 끊으려면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분열의 영은 떠나갈 수가 없어요. 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남북의 분열은 남남의 분열과 갈등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이념의 갈등이 지배하고 있어요. 70년이 넘도록.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념의 갈등이에요.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진보와 이 보수는 여러분, 어느 나라건 어느 단체건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다. 보수 안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진보 안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어느 단체건 어느 나라건 보수와 진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념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 그 우리들은 우리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공격할 때 수구 꼴통이냐 종북 빨갱이냐로 정죄해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이념 갈등으로 갇혀있는 우리 민족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 다르면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봐요? 나와 다르면 적으로 봐요. 원수로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을 갈라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해야 돼가는 교회 안에서도 이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갈라져요.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태극기 부대냐 촛불 부대냐. 나와 다르면 우리는 정죄하기 시작해.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분열의 영의 지배로 말미암아, 이념 갈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풀어가려고 그래요. 나는 백이고 나는 깨끗하고 당신은 깨끗하지 못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나와 조금만 다르면요, 우리는 상대방을 교회 안에서 무조건 이단으로 몰아가요. 나와 조금 다르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요. 그러한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여겨요. 이 분열의 영이, 이 이념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까지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번 보세요. 모든 정치도 늘 이념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요. 늘 이념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요. 아니, 정치가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 정책, 이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책 대결이 아니라 항상 어디로 가요? 이념 대결을 가요. 이념 대결이에요. 종북이니 빨갱이니. 그러니 정치가 발전할 수가 없죠. 우리 민족을 덮고 있는 이 분열의 영 때문에, 이 분열의 영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이념의 이 갈등, 이념 대결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통일의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경제적 차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 차원에서 우리 조국의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통일밖에 없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정점을 찍었어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그 조그만 나라가 얼마 되지도 않는 백성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정점을 찍었어요.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경제학자건 남북의 이 분열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예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원의 고갈과 청년들의 무기력한 삶과 저출산과 이 고령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학급이 70명이었습니다. 60명이 넘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은 한 학급에 30명에서 35명이라고 합니다. 30년이 지나면서 반토막이 났어요. 앞으로 30년 후에는 한 학급에 10명에서 15명만 남는다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 내수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산업화의 발전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통일의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야 하는가? 이겁니다. 통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통일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는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의 세월 동안에 내가 이제 이곳에서 살만하고 정착하고 안정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이 두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통일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통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이전에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의문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일이 희망이라기보다는 공포의 대상이고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여론조사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명 중에 1명이라는 사실이에요. 3명 중에 2명은 통일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차라리 지금처럼, 지금같이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경제적으로 손해볼 것을 생각해서 반통일 의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통일이 되려면 손해볼 것 같다는 거죠.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통일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은 희망이 아니라 재앙으로 보는 시각이 점차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잊고 있는 게 뭐예요? 통일 비용보다 분단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지불해야 되는 이 분단 비용과 분단에 따른 이 국력 낭비는 천문학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무관심이 팽배한 이때,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 교회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이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 힘쓰겠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겠습니까?
분단 조국이 하나의 코리아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코리아가 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룹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통일에 대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곧 70년이 찰 때 이 황폐함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깨달은 다니엘이, 여러분, 깨달은 다음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돌아갈 준비를 서둘렀습니까? 동족들에게 은밀하게 알리기 시작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깨달은 다음에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합니까? 기도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도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알아서 남북이 통일되도록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통일을 위해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통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교회에 건물을 건축할 때 이를 기억나게 하세요. 하나님, 통일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우리 형제교회에 이 건물을 건축하는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는 건축의 문제로 분열의 고통을 겪었어요. 참 큰 고통을 겪었어요. 자녀들도 다 떠나가고, 그 분열의 고통 속에 부모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다 떠났어요. 제가 형제교회에 부임했을 때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건축이었어요. 왜냐하면 건축의 상처로 인해서 무기력해져 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지만 건축의 얘기만 나오면 서로 부르르 떨고 서로를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복음을 향해 힘있게 함께 손잡고 나가야 될 교회가 이 건축의 상처에 이 묶여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형제교회가 안고 있는 건축의 이 상처가 씻어지려면 건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상처가 씻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회개 기도를 선포했어요.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정말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주님 나라 확장을 향해 나아갈 성도들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찢겨진 것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는 다 떠나가고, 여러분, 부모 세대 회개 없이 다음 세대의 부흥은 없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게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나에게 가까운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교회가 다 자기 집 뒷마당에 세워져야 돼요. 자기에게 가까워야 돼요. 다른 사람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희생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 건물을 지읍시다.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 건물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죠. 회개하며 이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40분 떨어진 이곳에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멀어서 가기가 어려우면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되지 않냐.
내가 멀어서 가기 힘들면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되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릴 공간이 아니라 이 체육관을 짓고 예배 후엔 우리 젊은이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수고를 택했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 형제교회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에 갈라진 이 분열의 상처가 씻겨지려면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 희생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을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된다면 기꺼이 나는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여러분, 왜 지금까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거 아닙니까? 나는 손해보기 싫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적 발상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각오와 그 결심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희생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기쁨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조금 희생을 치러야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 때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희생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 둘째,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에게 평화로 통일된 조국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평화로 통일된 이 조국, 그 조국을 선물로 주겠다는 그 각오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조상과 우리 부모 세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 세대에 이 분열의 고통을 고스란히 남겨주고 있잖아요. 자녀 세대의 이 분열의 이 고통을 대물림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분열의 이 고통을 대물림해야 되겠습니까? 이념의 갈등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성장하게 해요. 이 부모의 이 잘못된 이 영향력이 그대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이 이념 갈등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그러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녀들이 갈라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화해하기보다는 하나됨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그것을 위해 수고하기보다는 갈라서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쉽게 갈라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어떻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어떻게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와 다르면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또 대물림되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을 대물림할 것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통일된 조국을 선물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분열로 인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루빨리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산 가족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 70년이 넘도록 떨어져 살아왔어요. 생이별의 고통과 상처가 여러분 하루빨리 치유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이 13만 명인데 그 중에 6만 명이 벌써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평균 연세가 90세 정도가 되었대요. 여러분, 눈물을 닦아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 가정을 방문했는데 70이 넘으신 장로님이세요. 70이 넘으신 장로님이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어요. 6.25와 함께 생이별을 했어요. 이 70이 넘으신 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눈물을 흘리세요. 70이 넘으셨는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탈북자들의 아픔, 그들은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삶의 둥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이들의 고통, 이들의 아픔 얼마나 큽니까? 그들 가운데 다행히 또 몇 사람들은 남한까지 왔지만, 남한에 와서 뭔가 좀 편안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못 누리잖아요. 여전히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운 고향을 그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북한 주민들을 자유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억압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들을 자유케 해줘야죠. 북한 동포를 구원해야죠. 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들을 살려내는 것,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 평양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그 땅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보험 그 운동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통일로 우리 조국이 경제 대국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은 통일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이 경제 대국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우리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조국이 되도록 기도해야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새 한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브레이크스루 하시는, 하나님이 돌파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통일된 조국의 환상을 꿈꾸면서 한 손에는 주님의 사랑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열방 곳곳에 구석구석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우리 나라가 되도록, 우리 조국이 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통일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새 한국을 위해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기도합시다. 힘써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스루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 민족을 평화 통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서 속히 남북이 하나 되어 희망을 노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기쁨이 춤추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한 손에는 주님의 사랑,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열방 곳곳에 가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했듯이 오늘 19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소서. 주여 어떻게 기도해요? 용서하소서. 그리고 주여 행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 다니엘서 9장 19절을 보니까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주여 삼창이 우리 민족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구약의 다니엘에게서 나왔더라고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회복시키신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번 40일 가운데 한 주간을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제 기도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 민족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이념 갈등으로, 언제까지 이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여 행하소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통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회복시키신 하나님, 분단 70년이 넘어서는 우리 민족, 하나님 이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됨으로 열방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살려내는 복음의 주역인 우리 조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 잘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이 가사를 읽어가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아뢰시다. 간구합시다. 민족의 가슴
한 손에 주의 사랑을, 정말 온 땅 구석구석을 누비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이 하나됨, 이 통일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꾸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꿈을 꾸는 가운데 이 하나됨을 향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거룩한 우리 조국이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국률함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힘써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교회 위에,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에,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